어느 믿음이 아주 좋은 할머니 권사님, 이분은 늘 기도하는데 또 이렇게 찬송을 한데 자기 믿음을 밖으로 잘 표현하시는 그런 할머니 권사님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항상 집 앞에 나와서도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근데 그 옆집에 사는 무신론자 한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인데 이 할머니가 꼭 현관에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할렐루야 외칠 때마다 이 마음이 편치가 화가 나서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생겨서 또 집 앞에 현관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음식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을 보내주세요.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고 할렐루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할머니 권사님이 현관문 앞에 나아가 보니까 그로서리 백에 아주 음식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기쁜지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옆집 사람이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뛰어나오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했는데 왜 또 기도하십니까? 할머니 없다고 내가 얘기했죠? 이것은 내가 돈을 주고 사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 주고 사와서 할머니 집 앞에 놓은 것입니다. 할머니가 너무 기뻐서 손뼉을 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식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음식 값을 마귀에게 내게 했군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사망 권세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주일.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 마귀가 너무 기뻐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사흘 만에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평소에 할렐루야 크게 외치지 못하는 사람도 할렐루야 크게 외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기쁘고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실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고 가장 큰 은혜가 되고 가장 큰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의 모든 삶이 비천했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삶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헤로드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은 태어난 곳에서 자라지도 못하고 이집트로 피신해서 그곳에 가셔서 사셨습니다. 소년 시절에는 홀로 된 어머니와 그의 육신의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땀을 흘려서 수고하셨고 30세가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친구에게 배반당한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서 굴욕적인 재판을 받았어요. 또 강도들과 함께
강도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어요. 여러분 가시나무 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가시, 그 나무의 그 가시는 훨씬 더 깁니다. 그런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온몸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비난합니다.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차지하려고 그 십자가 밑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완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마귀는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을 그처럼 위대하게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종교는 우리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세계 선교를 하고 크게 부흥을 하니까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를 모방합니다. 어떤 종교는 산에 있다가 이제는 도시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노래를 불러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신방하는 것처럼 신방도 하고 주일학교처럼 교육도 하고 또 수련회도 갖고 교리 공부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를 모방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모방할 수 있다 할지라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어떤 종교도 우리 기독교를 모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무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큰 피라미드도 무덤이에요. 요르단의 그 암벽을 깎아 만들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었지만 그것도 무덤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무덤 속에 언젠가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만이 빈 무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증거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에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를 향해서 아름다운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다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지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은 누구나 한 끼 이상씩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게 흘리신 것, 땀을 흘리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물과 피를 물을 흘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눈물 흘리신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든 모습이 아닙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예수께서는 배고픔을 참으시고 목마름을 당하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그분의 실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의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나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결혼잔치가 있었어요. 그곳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피로연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피로연을 여는 주인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손님들에게는 참 부끄럽고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섰어요. 그때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신랑 신부와 거기에 있는 모든 하객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보통 잔치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가 나오지만 사람들이 조금 취한 후에는 값싼 좋지 못한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집은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아픔과 걱정과 근심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분, 근심과 걱정, 슬픔을 찬송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부활의 주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 주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하면 예수님은 절대 우리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아요. 어느 때든지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초대할 때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온 메시아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특별히 로마 제국 그 압제 속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어요. 이럴 때 그들은 간절히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는데 물 위로 걸어다니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다, 그렇게 큰 기대를 했어요. 특별히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지 않았어요. 도리어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사실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요. 그저 이
마음이 아주 뜨거웠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을 뽑아서 잘랐던 사람.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없이 그들에게 잡히시는 것을 볼 때 그 용기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린 소녀 하녀 앞에서 자기가 위협을 당할까봐, 어려운 일이 올까봐 도리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높은 관직을 얻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을 볼 때 분명히 저분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다. 보통 백성들처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정치적인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바라볼 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이 탐이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놓았을까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리라고 하는 큰 꿈과 기대를 가졌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코너로 몰면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왕으로 등극하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넘겼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시는 것을 볼 때 두려워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망했던 사람, 참 용기를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고 믿음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마는 신앙이 확고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돌아가실 것, 십자가에 죽을 것을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죽겠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 번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였던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의 확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자신들도 체포되어서 예수님처럼 처형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을 때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부활의 신앙이 확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은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서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고,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대부분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만이 90몇 세까지 아주 장수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무서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외치다가 피를 흘리며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제자들의 정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갑자기 변해서 나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났고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삶의 불안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불안한 마음이 그 삶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늘 불안해. 몸이 좀 아프면 혹시 불치의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불안해합니다. 몸이 아픈데도 병원에 가기를 꺼려 병원에 갔다가 잘못된 어떤 진단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됩니다. 가게에 매일 오던 단골 손님이 그저 며칠이라도 오지 않으면 혹시 그 사람이 다른 가게로 옮겨가지 않았을까 불안해합니다. 자기 자녀가 좀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불안해집니다. 현대인은 모두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의 불안을 제거해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있는 평안도 아니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근심 걱정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 고통과 아픔을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절에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매일매일 계속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한때 흉악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돼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감옥에서 참 주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는 내가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조직폭력배 대장 혹은 도둑 가운데도 대도 큰 도둑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고 사회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죄악의 길에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교회에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다시 죄악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해요. 그래야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귀와 함께 살면 마귀와 함께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과 함께 살면 술과 함께 망하고 검은 돈과 함께 살면 검은 돈과 함께 망하고 세상 쾌락과 함께 살면 세상 쾌락과 함께 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아침 저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부활의 주님 다시 한번 만나고 그래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 그랬어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하신 주님과 매일매일 살면서 영생의 부활의 축복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되 갖가지 고난과 아버지는 핍박 속에서 살았지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그 이후로 우리에게로 부활이 있는 것을 주여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부활의 주님과 끝까지 함께 살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62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장 봉헌 찬송 하겠습니다. 남보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교우들 각 가정에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교우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문제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주여 또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직장에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학업을 위해서 멀리 떠난 우리의 자녀들 그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세상 학문도 잘 닦고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여 또 우리 청소년들 세속에 물들거나 탈선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미국 땅에 아시안에 대한 여러 가지의 편향과 주여 범죄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도 주여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여 이런 인종을 떠나서 서로 사랑하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또 미얀마의 모든 문제도 주 안에서 주여 잘 해결하게 하시고 그 땅에도 아름다운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주간에 주여 우리 안소영 권사님 주여 생신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생애도 주님께서 동행하셨는데 또 한 해도 주님 지켜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에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러한 내주 속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가 이 부활절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